라파엘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16세기 초에 활동을 한 화가인데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라는 제목의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을 화폭에 옮긴 겁니다. 그림이 크게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윗부분에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돼서 승천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윗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나무 숲 앞을 보시면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눈에 불을 켜면 보일 수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일부러 여기에 두 사람을 더 그려 넣었는데, 유스토 성인과 파스트로라는 성인입니다. 이 성인은 이탈리아에 있는 나르본 성당에서 성인으로 추앙하는 이 두 사람을 일부러 거기에 그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변모 혹은 그리스도의 변화는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변화를 지켜봐야 되는, 지켜보는 증인이 돼야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존경하던 성인 두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의미로 담아서 변화산 혹은 변모산이라고 산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옷이 어찌나 하얗게 빛났던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흰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옷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신분을 상징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신분의 고하가 결정이 되고, 또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의 인격이나 품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거룩하게 변화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또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또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모든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변화산의 메시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변함없는 아버지로서의 신뢰와 지지를 지금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은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산 위일까요? 아니면 산 아래일까요? 산에 올라오셨나요? 우리가 지금 거룩한 곳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산 아래가 아니고 산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야 되는 현실은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마치 당시의 산 아래와 같은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흔히 우리는 귀신 하면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전설의 고양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소복을 입고 산발한 여자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귀신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아 이렇게 호칭을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깨끗한 영입니다. 즉 귀신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나다운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잘못된 생각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다 더러운 영,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았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꾸러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레소라고 하는데요, 갈기잘기 찢어놓다, 완전히 부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삶을 파탄시켜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온갖 박해와 억압과 폭정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파탄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벙어리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거품을 흘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어떨 때 우리가 입에 거품을 물죠? 적개심이 가득 났을 때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때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졌을 때, 아니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뚫고 나간 길이 전혀 없을 때,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분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원망의 감정입니다. 분노의 감정입니다. 남 얘기 같지 않잖아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분노 덩어리들입니다. 가슴에 뜨거운 쇳덩이 하나 다 품고 사는 사람처럼 언제든지 누가 건드리기만 해라,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쪼그라들다, 파리해지는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쪼그라들다, 움츠러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자존감을 가지고 활력 넘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되는 실패와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때문에 점점 위축되는 겁니다.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핏기가 전혀 없는 것처럼 파리해지고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사신 그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경쟁이라고 하는 저 귀신에 붙들려 있습니다. 돈이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권력 지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외모 지상주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합니다.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래서 강남 가보면 어떻게 똑같은 코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흙이 쳐다보면서 3초 안에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방법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그것 자체가 선이다. 이런 더러운 귀신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청년을 사로잡아 원망과 적개심으로 분노의 이를 갈며 인생을 파탄시키고 삶을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자기 인생을 나다운 모습,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역할을 하느라고 바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인지 고민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산 아래의 현실입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영광스러운 변모가 있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고 온갖 신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눈을 열어주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은 온갖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5절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냥 내려가지 말고 저희가 여기다가 집을 지어 드릴 테니까 그냥 저희도 여기서 같이 이렇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남진이라는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유 참 제가 성경 말씀 외우다가 막히면 이렇게 줄줄이 안 나오던데 사랑하는 우리님과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냥 현실과 동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 때는 서로에게 콩깍지가 씌워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장밋빛 꿈일 것 같지만 정작 결혼해서 살아보면 현실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가 그렇게 가벼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될 짐이 어쩌면 2배로 늘어났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위에서의 삶과 산 아래에서의 삶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간격이 점점 넓혀집니다. 산 아래의 삶에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에 오르죠.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돌아갑니다. 마치 교회가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휴게소 역할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산 위에서 말씀을 듣고 가는데 산 아래에서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산 위에서 듣는 거지 산 아래에서 듣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산 아래 내려가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소리가 더 많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데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교회 따로, 삶 따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산 아래 삶의 현실 속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산 아래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아니 그런 꿈조차도 우리가 꾸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자들이 이 병든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마침 산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21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아주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우리도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능력으로 경력을 부풀리고 논문 표절하고 뇌물 쓰고 그렇게 뭐로 가도 인류 대학에만 가면 잘하는 겁니다. 온갖 편법을 써서 스펙을 쌓고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인류 기업에 가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세상을 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조금이라도 더 출세하고 더 많은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이 표현이 가슴을 섬뜩하게 만듭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삶은 스스로를 죽이는 삶이라는 겁니다. 입에 분노의 계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래서 파리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활력을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는 못 듣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나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는 귀머거리고 해야 될 말을 마땅히 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벙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말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도 신령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산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하는 얘기가 맨날 어떤 정보나 소식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위로가 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신령한 언어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들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듣고 격려의 말씀을 듣고 미래에 대한 꿈을 품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도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주어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뭡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의 주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당신이, 선생님이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해서 할 수 있거든의 주어는 또 누굽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동안 오해했냐 그러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를 의심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예수님 할 수 있다고 난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꾸짖으면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에게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냐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다. 아버지다.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너다. 이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너에게 맡겨준 것이 바로 너다.
너의 믿음이 이 아들을 구원하느냐 못하느냐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들의 아버지인 너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도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여운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살아온 세월이, 내가 기도드린 세월이, 내가 신앙생활 해온 세월이 어딘데 내가 이 정도 능력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이건 저한테 맡겨주시고 제가 부탁할 때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아버지의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섭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가끔 구타거나 제사 드리는 걸 구경하러 간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무속적인 신앙이 남아 있어서 무슨 개업식을 하거나 뭐 그러면 돼지 머리 이렇게 갖다 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콧구멍에다 이렇게 넣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돼지 입에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봉투를 입에다가 물리기도 하고. 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귀신을 달래는 거죠. 귀신을 기분 좋게 하려고 얼르는 거죠. 돈으로. 왜? 귀신이 화내면 재앙을 줄까봐, 일이 잘 안 될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한테 아부하는 거죠. 아첨하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영은 우리가 무릎 꿇고 빌거나 아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꾸짖고 명령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믿고 우리는 꾸짖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라,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해야지. 주님, 제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창피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없는데 예수님하고만 오붓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기도, 능력의 기도일까요? 신유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도 뛰고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열심히 전화를 합니다. 뭔가 바쁘게 움직여야만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만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수선만 떨고 있는 거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방향을 잡지 못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다급하게 꽁지에 불 붙은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아무런 내실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왠지 불안해서 내가 뒤처질까 봐 쉬고 있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하고 있어야만, 그래서 내 자신을 혹사시켜야만 그나마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뛰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파탄 나는 거죠. 쪼그라드는 거죠.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없고, 내가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쁜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산 아래의 삶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산 아래의 삶이 산 위의 삶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서 뭘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산 아래에서도 들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이것저것 다 찍었거든요. 근데 뭘 찍을 때마다 자, 숨 들이마시세요, 잠깐 멈추시고 내뱉으세요, 이 얘기를 한 20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번 들었는데 그 하루에 수백 명 검진하는 그분은 이 얘기를 하루에 몇 번 반복할까 생각하니까 참 너무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멈춰야 보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잠깐이라도 물어보고 스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이걸 하느냐 저걸 하느냐 여쭤봤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아직은 결정할 때가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께서도 기다리라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내적인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 결정을 잠깐 미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입장이라면,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저 사람이 계속 나에게 지금 자존심을 긁게 만드는데, 나를 화나게 만드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태도를 저 사람에게 취하셨을까? 그래서 마음의 경청의 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산 위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3개는 뽑아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면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진로를 지도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지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지혜를 묻고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했다면 이 아들이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씌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여전히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에게만 맡겨놓기만 하고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 오직 은밀한 가운데 비밀처럼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우리하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더러운 영,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더러운 귀신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기도 외에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오직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어보는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다시 산 아래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로 돌아갑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의 자세와 태도를 취할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산 아래의 삶을 살아갈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도 외에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과 한가운데서도 숨을 돌리고 산 위의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셔서 주님을 주시고 저희들을 향하는 갈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시옵소서. 때를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라는 주님의 기도가 바로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오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만 불쌍히 스치는 삶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어 지금 주시옵소서. 잎새를 스치는 세미한 바람 소리에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온갖 더러운 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영으로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